사람에는 종류가 뭐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다. 종류대로. 근데 이것을 무시해요. 미국이나 뭐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성은, 인간의 성은 두 개가 아니다. 저 미국 같은 데는 31가지. 예. 아이스크림만 31가지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성도, 인간의 성도 31가지가 있다.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을 양쪽 극단에 놓고 그 가운데 중심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 하나를 중앙에 배치한 다음에 여성성을 조금 가지고 그러나 남성성을 많이 가진, 그래서 이걸 갖다 중간에 29등분을 해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성에 속하나, 어떤 면에서 나는 양성일 수도 있다.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있고 여자이면서 남자일 수 있다. 아이들을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자기의 성 정체성이 있는지를 표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여자인데 알고 보니까 남자였더라. 남자인데 사실은 여자였더라. 껍데기는 사실 하드웨어라 이건 하등 아무 의미 없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고유한 인격체인데 그것을 중심해서 성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3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이런 다양한 성의 사람들이 성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포르노를 앞에다 틀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3학년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가지만 5학년, 6학년 때는 직접 사람이 나와서 그런 성관계하는 장면들, 또 피임 도구를 어떻게 끼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오픈해가지고 성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성을 진정으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교육의 방침이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 역할의 방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하고는, 성경적인 성 역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위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창조였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정연함으로 가는 거였어요. 물과 땅이 뒤섞여 있었어요. 혼돈스럽게.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시고 물과 땅의 경계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갖 식물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동산 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 또한 남자라고 하는 종류와 여자라고 하는 고유한 이 구분을 주셔서 그 질서를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구별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성적인 구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남자도 아닌 여자, 여자도 아닌 남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 남성성이 많은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여성성이 많은 남자도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그 성 역할이 한 29개, 양쪽 남녀까지 합하면 31개의 성적인 스타일이 있다. 너의 성의 스타일을 찾아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는 종류, 여자라는 종류의 특징이 있는 거죠. 종특이라 그러죠, 요즘 말로. 그래서 그 특징은 서로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잖아요. 그 과실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죠. 그리고 창피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 될 때, 우리 창세기 보면은 2장 24절 지금 앞에 떠 있는 구절을 보면은요, 남자와 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 정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낙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 이게 상실한 기쁨인데 이것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아주 고귀한 아름다운 생명의 기쁨이죠.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깊은 사랑은 없죠. 그래서 가장 깊은 사랑이죠. 이 깊은 사랑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원리가. 다른 곳에서는요, 생명이 피어나질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관계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만 열매가 있어요. 나머지는 무효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소수자 존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은 줄 알아요. 사실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아픈 상태가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늘상 아파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의 말씀과 원리를 오해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모두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성경을 진리로 받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명백하게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보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냥 존재적으로 종류가 달라요. 예. 도대체 저 여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죠.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맞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파디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의 구분에 보면 그 종류 자체가 달라요. 남자라는 종류, 여자라는 종류.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구별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성별이 달라요. 그 종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될 때 이미 정해지게 돼 있어요. 태아가 수정될 때 부모에게 받는 염색체가 46개예요. 아빠에게서 23개를 받고 엄마에게서 23개를 받아요. 그래서 46개의 이 염색체를 갖게 되는데요. 이 23개, 이 23번째 염색체가 바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예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XY라고 지금 써 있죠. 이게 이제 남자가 되는 염색체의 그 사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XX라고 써 있죠. 이것은 여자가 되는 염색체의 사인이에요. 근데 이게 딱 수정되는 순간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세포가 분열되면서 오장육부가 다르게 분화돼요. 그래서 남자는 이 생명 과정 속에 고환이 생기고요. 여자에게는 난소가 생겨요. 남자는 여자보다 사춘기 때 또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10배나 이상 생산이 되고요.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극명하게 많이 생산이 돼요. 그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근육의 양도 현저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체형이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도 성향도 다 달라져요. 그렇게 생겨난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작은 사람은 60조개, 많은 사람은 100조개까지 있는데 근데 그 100조개 하나하나 모든 세포에 이 사인이 다 들어가요. XY 또는 XX, XX.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전부 다 염색체 100조개가 있어도요. 거기 전부 다 XX라고 써 있지 23번째 염색체에 뭐 XY라고 써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몸 전체가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이제 성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조개의 세포 모두에 하나하나에 다 사인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인이 남자라고 하는 사인, 여자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사인이 붙어 있는. 그러니 남자와 여자를 바꾸려면 그저 성기를 떼거나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뭐 여자의 어떤 성기의 모형을 갖다가 뭐 만들어내거나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물학적인 성은요, 이 다시 말해서 바이올로지컬 섹스라는 이 말은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성인 척하고 여성이 남성인 척할 수는 있어도 세포가 100조 개가 다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자와 남자는 뇌부터가 달라요. 뇌. 이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뇌가 있는데, 뇌는 오른뇌와 왼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막 검색하고 공부하는데, 요런 졸리시니까 제가 서비스로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다른가? 남자의 씻기 전과 후. 씻기 전에는 완전히 그 홈리스죠. 거지처럼 있었는데 씻고 나니까 핸섬 보이가 되죠. 근데 여자는요, 씻기 전에는 아주 그냥 미녀였는데 씻고 나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 됐다. 이렇게 뭐 이거 성역할 있고 하는데 이게 또 떠가지고 같이 웃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달라요. 그 뇌 사이에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연결 지점에 이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뇌간이 있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10% 정도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간격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는 공감 능력이나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뭐 이것도 하면서 저것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멀티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분석 기능이 강해요. 공간 지각 능력도 좀 탁월하고요. 이게 뇌 간의 어떤 그 간극 차이에서 오는 큰 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소방관 뽑을 때요, 소방관 뽑을 때 쥐는 힘, 쥐는 악력이라고 하죠. 드는 힘, 이런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인명을 구조할 때 잡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악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업고 나와야 되잖아요. 들쳐업고. 그러니까 드는 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인명을 구조할 때 쥐고 끌고 들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남자의 쥐는 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배근력이라고, 배근력이라고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여성이 월등하죠. 28, 만점이 28점이에요. 빵점은 20점이에요.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 뭐 이런 거, 왕복 오래 달리기 다 있는데 좀 다 다르죠. 근데 웃기는 게 배근력에서도 소방관 남자가 10점 만점이 206이에요. 빵점은 147이에요. 근데 여자 소방관 뽑을 때는 좀 기준이 달라요. 이 만점이 121점이에요. 근데 이 121점이요, 남자 빵점이 뭐냐면 147점 밑에가 빵점이거든요. 근데 남자 빵점이 여자한테는 10점 만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와 여자 차별을 해요? 왜냐하면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달라서.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악력,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 보면은 남자 소방관은 60점 이상이 만점이에요. 빵점이 45.3이에요. 45점. 근데 여자는 37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남자가 37점을 하면 빵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에서 낙뢰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얼마나 될까요? 미국 한 나라에서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낙뢰, 번개 맞아 죽은 사람, 운도 되게 없죠?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648명이래요. 근데 거기에 남자가 82%, 여자가 18%.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요, 이런 어떤 자연 기상 이변이 있고 막 폭풍이 있고 막 태풍이 불고 그러면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가. 여자들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서 야, 저 맞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몸을 사리는데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은
분석적이고 뭐 즉흥적이고 체험적이고 뭔가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기심, 나가야겠다 하면은 나가요. 그래서 번개마저 죽은 거예요. 82%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여자 18%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아마 남자 찾으러 간 여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왜 이런 차이점들이 생길까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XY 또 XX라고 사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뀔 수 없어요. 세포의 모든 핵마다 남자가 여자가 하는 그 사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의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구상에 있는 의학의 어떤 기술로도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생식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더라도 성별은 바뀔 수 없는 거죠. 하리수 씨가 그 수술 받았죠. 근데요, 성기는 뭐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포는 핵마다 XY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호르몬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여성 호르몬 많이 먹으면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펑퍼짐해져요, 남자도. 그리고 여자에게 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약 처방을 계속해서 하면은 막 남자처럼 근육질이 되고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호르몬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보가 혐오 발언이 될까요? 아니면 의학적 발언일까요? 네? 이거 내가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학적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은 의학적인 발언이에요. 혐오 발언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그냥 순수하게 전달해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캐나다의 질병관리본부에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요즘에 이제 다 찾아가 보시면은 한글로요. 그냥 구글에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딱 클릭하면요. 구글 번역기 딱 돌리면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예,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역기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함께 찾아보세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캐나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사실 아주 잘못된 섹스의 스타일일 뿐 트랜스젠더리즘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사상의 흐름처럼 되어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성차별과 불평등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분석 모형 또는 교육, 운동 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페미니즘이라는 건데요. 근데 왜 이 페미니즘을 갑자기 성소수자 얘기, 성적인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져가냐면 안타깝게도 요즘 캐나다를 중심으로 성소수자들, 동성연애자들 뭐 이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페미니즘하고 연대를 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도 소수고 성소수자도 소수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끼리 좀 도와야지. 그래서 모든 여성은 같은 성적 약자인 성소수자와 연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치를 걸고 페미니즘과 성소수자가 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캐나다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른바 소위 성소수자와 연대하면서 동성애 옹호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페미니즘이 그런 결을 갖게 된 거죠.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동성애는요, 트랜스젠더리즘, 달리 말해서 좀 그것과는 다르게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동성간 성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요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많은 스타일이 있지만 요거 하나만. 지금 이것은 형제나 자매와는 다른 성행위를 근거로 하는 단어예요. 성행위, 이 동성 간의 성행위. 미국이나 캐나다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 통계가 나와요. 일반인보다 항문암이
남성간 동성애를 하는 분들은 미국 질병관리법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항문암이 17배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17배요. 그리고 미국 그 NCBI라고 해서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거기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변실금이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변실금이 뭐냐면 똥이 줄줄 새는 거예요. 캐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남성 간 동성애자들은 일명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HPV라고 하는 항문 콘딜로마 증상이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영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을 남성 간의 성행위가 배설기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고, 이것은 의학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로그인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녀들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구상에 사라져가던 이상한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정복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도태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구상에서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것들이 다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질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영국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예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질이 다시 급증하게 된 원인을 동성 간 성행위 때문이다라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 간 성행위는 라텍스, 다시 말해서 콘돔, 그리고 글로브, 손에 끼는 장갑 끼고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그림까지 자세하게 묘사해가지고 어떻게 남성 간의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 모범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그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해 보시면 충격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서 323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에이즈 전파의 대부분의 전파 경로가 남성 간 성행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던 2013년도 에이즈 관리 사업평가 60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에이즈 70% 이상이 동성 간 성행위, 특히 남성 간 성행위자에 의해서 퍼지고 있다라고 발표되고 있어요. 내국인 감염자 백분율이에요. 이 에이즈 감염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감염이 됐냐? 성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이 99.3%다. 100명 중에 99명이 부적절한 성 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예. 그리고 에이즈 감염인 중에서 92.1%가 남성 간 성행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18세에서 19세, 이 18세, 19세는 뭐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2018년도에 고등학생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92.9%가 어쩌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동성 간 성행위 끝에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달려서 동성 간 성행위 하는 사람만 쫓아다니겠어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만큼 동성 간 성행위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의학적 통계, 팩트가 드러난 거죠. 매독은 에이즈와는 달리 완치제가 나와요. 매독은 약이 있어서 페니실린 주사요법으로 3주간 성실하게 주사를 맞으면은요, 매독은 거의 대부분 완치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나 에이즈 바이러스는 억제제예요. 치료제가 아니라 억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매독 치료제가 나온 이후로 매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다시 매독이 아주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추적 조사해 봤더니 다시 증가하는 매독 감염자 83%가 남성 간 동성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영국 런던 기준으로 영국에 남아있는 매독 환자 9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발표했어요. 의학적 통계가 말하고 있어요. 남성 간, 성간, 동성애의 성관계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쁘다. 자연스럽지 못한 거다. 부적절하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저는요,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의 이런 발언이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폐암 환자 70%가 흡연자. 폐암 환자 70%가 폐암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70명이 담배 펴가지고. 근데 이 기사의 결론이 뭐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흡연할래? 흡연 이렇게 위험한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제목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의 70%가 남성 동성애자, 그래도 동성애 할래? 이렇게 말하면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혐오 발언하지 않으려면 양심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동성애랑 에이즈 관련이 없어요. 동성애랑 매독 관련 없어요. 동성애와 성병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묵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는지 그 방법도 영상으로 만화로 막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좋은 선진국형 성교육이라고 말하면서 그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그러니까 성관계를 부추겨요. 성을 누려라 하는 거죠. 우리는 보수적이라 막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 허락되어진 특별한 원칙이 있거든요. 이런 통계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성소수자, 혐오 발언자, 성차별자다, 가짜 뉴스 만들어낸다 막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의학적, 과학적 이유로 많은 사람이 종교와 무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국민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라 만드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체하고 각각 어려운 사람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하면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아마 사라지는 건데, 이걸 갖다 다 한꺼번에 한 보따리에 놓고서 통째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빼라. 선진 민주 시민은 모든 것을 비판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비판하고 연예인도 비판하고 경제도 또 정치도 사상도 심지어 고전도 비판해요. 콩쥐팥쥐, 요즘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비판적 사고로 책 읽기 뭐 그런 거 보니까요. 콩쥐팥쥐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대요. 백설공주도 비판적으로 읽으래요. 백설이라는 말이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비판해도 되는데 동성애 이거 하나만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게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동성애만큼은 비판하면 안 된대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죄인인 거야.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시작하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채택했어요. 동성애 옹호하실 분은 옹호하면 돼요. 동성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면 돼요. 그 잡혀가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라고 내버려 둬야죠. 예? 왜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찬성하지 않는다고 왜 그게 죄가 되나요?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할 권리와 이유와 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 반대하라고 내버려 두자고요.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과 자유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왜 동성애만큼은 아무도 건들지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것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그러면은 매도되는 상황이 되냐고요. 그 비판을 왜 차별이라고 말하냐고요.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우리도?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냐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소수자들 억울하게 핍박하는 혐오자라고 낙인 찍혀놓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공직에서도 물러났잖아요. 선생님도 잘렸잖아요. TV에서도 동성애 반대한다고 했더니 언론인 뉴스도 다 금지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성경 그대로, 창조 원리 그대로 동성애를 비판할 수가 없고, 동성애 비판하는 연예인들 쉽게 사라지고 도태시켜 버리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는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향한 적대적인 비방과 가짜뉴스, 집단 괴롭힘으로 희생시키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야. 많은 의사, 약사, 의학적 자기 주장 가지고 동성애 이거 참 위험합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성소수자 페미니스트들이 연대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업을 다 폐업하고, 한때 이런 성적인 어떤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의사, 약사에서 다 잘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잘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자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들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아끼고 정말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정말 아빠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빠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아빠가 아빠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맞죠. 아빠 좋아하시니까 담배 그냥 실컷 피우세요. 그러면서 담배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맞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요, 진실, 진리와 항상 함께 가죠. 가짜 뉴스가 가는 게 아니고 진실,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진실을 덮어서는 진짜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혹여나 이것 때문에 제가 잡혀가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 누군가 다른 아버지가 나서셔서 말씀을 같이 동일하게 전해주셔야 돼요. 모든 국민이 만장일치로 동성애 찬성해야 하고 동성애를 찬양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 독재잖아요. 이거 잘못된 독재에서 벗어나야죠.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관한 한 잘못된 법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법은 없애기가 진짜 어려워요.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없애요? 다행히 2024년 3월 말에, 지난달 말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관한 부분이 삭제돼 있어요. 참석위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4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 또는 기권을 해가지고 그 안이 부결됐어요.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미 의식 있는 분들이요, 저변에서 알차게 의미 있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표를 의식한 여러 정치단체, 시민단체가요, 국가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결여 해갖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후진국인가 들불처럼 비판하면서 일어나요. 또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게 에이즈 세포래요. 병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부. 이게 억제제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죠. 창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종류대로, 질서대로 세상의 경계를 구별하셨죠. 그리고 각기 고유한 자리에 세우시고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보기가 참 좋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있어야 할 자리, 지켜져야 할 원칙, 질서가 지켜질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죠.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우리 요양원 가가지고 말씀 이거 좀 나눴었는데요. 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씀. 8층에 제가 있을 때 목양실 쪽창을 열어놓았는데 여름에 항상 열어놨거든요. 더우니까. 뭐 성경 보고 글 쓰고 책 읽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그냥 막 후다다닥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니까 비둘기가 그냥 확 깜짝 놀라. 비둘기 쪽창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바깥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목양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도 놀랐고 갑자기 들어와서 놀란 저 때문에 비둘기도 놀라고. 그런데 이 비둘기 놈이요 당황한 나머지 저한테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갑자기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날아오는 게 그 눈에 그냥 막 놀라니까 순간적으로 개 모습이 보이는데 머리도 듬성듬성 빠지고 또 그 발에는요 똥도 묻었어요. 똥도 흐름 푸덕거리는데 이게 잔기털이 날리면서 냄새도 얼마나 먼지 피우고 잔기털 뽑혀 날리고 막 냄새도 나고 아주 보시기에 심히 놀라고 더럽고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났더라. 평소 이놈들이 목양실 앞 창틀에서 3, 3, 5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구구 구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또 야 니들 예배 드리냐? 니들 뭐 저 소그룹 성경 공부하냐? 너희들 찬송하는 거냐? 뭐 삼중창이냐 사중창이냐? 뭐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근데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서 목양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냥 제발 좀 나가라. 그냥 안 나가요. 목양실을 떠나 주십사 간청하.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비둘기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막 총채 가지고 막 달리니까 얘가 탕비실 안쪽까지 저 깊은 구석에 들어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쑤시고 막 그러는데 와 막 소리 하니까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다가 확 사들짝 날아가가지고 원래 있었던 쪽창에 딱 앉아요. 그러더니 다행히도 바깥으로 뿅 하고 탈출했어요. 진짜 수요일이었는데요. 끔찍한 해프닝이었죠. 비둘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숲의 나뭇가지나 전깃줄 한적한 곳에 앉아가지고 푸드덕거리면서 막 구구 거리고 그러면 노랫소리도 아름답죠. 근데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떠나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심히 안 좋고 불편한지 깨닫게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위에 자기 형상 따라 사람 만드셨죠. 그리고 처음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상태, 참 보시기에 좋은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정말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보기 아름다운 거죠. 여자는 여자다울 때, 남자는 남자다울 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 동물은 동물의 자리에,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하신 질서 안에서 각각 다른 종류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유기체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릴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베리 굿. 그래서 모든 것들 위에 영이었잖아요. 그 창조 전에. 거기 플러스 갓,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 갓이 God잖아요. God. 그 가운데 영이 하나 더 붙으면 뭐가 될까요? 굿이 되죠. 굿. 그죠? 하나님 플러스 영은 굿이에요. 좋다. 근데요, 그 모든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빠져봐요. 그럼 뭐가 남나요? 영이 남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봐야 그게 보기에 참 좋은 거지,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은요, 영이에요. 영. 빵점이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지켜야 할 자리, 자기 자리를 벗어나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과실 따먹고 범죄하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요. 유혹의 본질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유혹이에요. 한마디로 죄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 나의 성적인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뱀의 말처럼 피조물 자리를 떠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원래 있던 낙원에서 쫓겨나죠. 존귀한 위치에서도 세상 가장 비참한 자리로 추락하죠. 그러면서 목양실 안에 들어온 비둘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보시기에 심히 싫었더라. 보시기에 심히 짜증나셨더라. 상태에 놓인 죄의 사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아요? 설상가상 혹시나 그 길을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서 완주할 만한 힘도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비참과 죄악에 놓인 사람들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범죄한 사람에게 보내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인류 역사 한가운데 깃발처럼 꽂아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공로로 믿는 자는 성령 받고 거듭남의 은혜로 회심의 감격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재창조 사건이죠. 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향해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은 이미 죄의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죄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자꾸만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려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죄의 성향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마땅한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 지키려는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본질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남은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아담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따라해 볼까요? 너는 지금 어디 있냐? 해볼까요?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예. 우리를 향해서도 묻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서와 원칙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정신 멀쩡한 사람이 정신 멀쩡한 사람과 말싸움하면 결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이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내 의견이 틀렸네,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합일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좋아할 더 좋은 지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정신 나간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결론이 안 나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법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막말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면 법에 힘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관련된 법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파장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찬성할 자유도 있지만 반대할 자유도 있다는 거. 저는 우리나라가 끝까지 국민 중 소수 의견이라도 의미 있게 주장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성교육과 의미가 오염되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력과 결부돼 가지고 성경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끝까지 되도록 좀 끝까지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원리 원칙 우리가 지켜가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아마 창세기에서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종류대로 질서 있게 우리 자리를 지키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희의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건강도 정신도 영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